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5장 12절 이하 16절까지 우리 다 한음성으로 그렇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앉은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세월을 아끼세요 라고 하는 주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말의 원어상 뜻은 세월을 건져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껴라 라고 하는 말은 살려라, 건져내라, 구원해라. 왜? 죽어가니까.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남은 세월, 이 아까운 시간과 세월이 다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깝지 않냐? 너 세월 아깝지 않니? 내가 네게 선물로 준 너의 그 시간 아깝지 않냐? 그 세월 아깝지 않니? 그거 죽이지 마, 살려. 그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원래의 뜻이에요. 여러분 KTX 한 번쯤은 다 타보셨지요? KTX 모르는 분? 기차 중에서 빨리 달리는 기차 KTX, 또 SRT, 우리나라에는 아주 빨리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KTX가 최고 속도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KTX 안에 있으면 빠른지 몰라. 울산역 저런 데서요 KTX 타려고 기다리잖아요. 울산역에 경유하지 않고 부산으로 직행한다든지 아니면 동대구로 달리는 울산역을 확 지나가는 열차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시급합니다. 서 있다가요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 다 두 걸음씩 세 걸음씩 뒤로 물러가요. 그 속도가요 앞으로 확 지나가면요 그 노란 선 안쪽에 있으면 빨려 들어가요. 그 속도에. 그래서 그 안내자들이 다 노란 선에서 이렇게 저리 가지 말아야 바깥쪽으로 나오라. 속도가 그만큼 빨라요. 슉 하고 지나가 보면은 끝이 안 보여.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KTX의 여러분 최고 속도가 제가 찾아보니까 50km입니다. 대한민국 KTX의 최고 속도 350km로 빨리 달립니다. 시속. 대구에서 우리 여기 서창에서 대구까지 차로 승용차로 암만 빨리 달려도 1시간 40분. 조금 이렇게 운전이 약간 이렇게 안전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최소 1시간 50분 정도 돼야 대구 동대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역에서 타면은 22분 만에 도착합니다. 1시간 반가량 걸리는 시간을 22분 만에 가는 것이죠. 손살같이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 인생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시간이죠. 우리 11시에 예배를 시작한다고 여러분 교회에 오셨잖아요. 벌써 11시 37분이에요. 집에서 준비해서 여기까지 와서 앉아서 찬양인도 따라 부르고 시작한 지가 벌써 37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월, 시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가를 통계낸 게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이 세월이, 시간이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속도냐 할 때 여러분, KTX 350km에 400배랍니다. 400배. 350km에 2배도 빠른데 그럼 700km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40배도 가히 짐작이 안 되는 키로수인데 400배랍니다. 400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우리의 세월이 어느 만큼 신속하게 달려가느냐 하면 시속 14만 킬로로 달려간다. 14만 킬로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350km의 KTX가 눈앞을 지나가도 놀래 자빠질 일인데 14만 킬로의 속도가 내 눈앞으로 지나간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눈에 보일 것 같습니까? 그만큼 손살같이 우리 인생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깝니?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되돌릴 수가 없다. 지나가 버리면 끝난다. 죽은 것도 끝나고 살은 것도 끝난다. 너희의 남은 세월을 죽였는 것도 끝이 나고 만약에 살렸다면 그것도 영원해서 이 땅에서 끝이 나지만 영원에서는 존속이 되겠죠. 어쨌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이 세월의 시간의 속도가 14만 킬로미터로 신속히 지나간다는 걸 기억하고 아깝게 여기시고 헛송세월 세상 풍조에 끌려서 다니지 말고 부디 하나님의 풍조에 끌려 다니시는 남은 여러분들의 여생과 세월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앉은 분들과 세월을 아낍시다. 시간을 구원하세요. 네. 오늘은 한번 따라 할까요? 주여 원하시며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다시 한번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누가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12절, 13절 말씀에 여러분들의 주의를, 시선을 좀 집중시키려고 그럽니다. 12절, 13절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아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고대 팔레스틴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 내지 천벌로 여겼습니다. 나병이 뭔지는 알죠? 옛날에는 죄송하지만 문둥병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 현대적인 이 의학 용어로 한센병이라 그럽니다. 나병, 문둥병, 한센병 다 같은 병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은 막 살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막 흘러내리는 병이잖아요. 코가 썩어 내려앉고 귀가 썩어 내려앉고요. 썩는 사람 이 살이 썩는 그런 병이에요. 아직도 이 병은 완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약도 나오고 치료 방법이 많지만은 그러나 완치시키지는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이 나병에 걸렸다 이러면 야 니는 하나님이 특별히 너에게 천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여겼던 병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은 일단 나병에 걸리면은 공동체 안에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안에 함께 살 수 없어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지위를 가졌던 왕이라 할지라도 일단 나병에 걸리면은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마을 안에서 살 수 없고 마을 저 바깥에 산속이나 아니면 광야 구석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아야 됩니다. 나병에 걸리면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장을 본다든지 뭐 친구를 만나든지 안 돼요. 그냥 거기서 살다가 썩어서 죽으라 이거예요.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도 치료 완전 치료 뭐하니까 아무래도 2000년 전에 어떻게 치료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은 만약에 나병이 걸려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숨어서 살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혹 앞을 지나갈 때에는 반드시 소리를 외치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이 부정하다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 나병 걸린 사람이구나. 이건 오염될 수, 이렇게 전염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당시 믿었기 때문에 나병이 걸린 사람 근처에는 안 가고 돌아서 볼일을 보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 가까이에 정상적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외쳐. 그거 안 외치면은 와서 바로 죽이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여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참 무서운 병이었어요. 병도 두렵지만 병보다 더 두려운 것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친구와도 가족과도 직장 동료들과도 그동안 관계 맺었던 사람들과의 모든 인맥은 끊어지고 그야말로 죽은 시신 대접을 받는 거죠. 시체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에 일단 걸리면은 모든 관계로부터의 단절이 되고 그게 사실은 더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에 이 나병 환자가 마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마을 앞에 저 대문간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나병 환자도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문에 듣기로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예수님께는 어떤 병도 고침을 받는다. 그분이 긍휼히 여기만 주신다 라고 하는 어떤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 모를 한 나병 환자는 사회적 질서나 당시의 어떤 사회적 사람들의 어떤 시선의 부담감을 다 뒤로 한 채 그야말로 담대하고도 과감하게 마을 안으로 몰래 덮어쓰고는 예수님 가까이로 나와서 오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고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돼요. 소극적이고 숨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 통념, 사회적 시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장애, 사회적 장애, 여러분 이런 거 다 과감하게 물리치고 주님께 갈 수 있는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평생 못 고쳤던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나병으로서 그냥 저 공동묘지와 같은 썩은 동네에서 그냥 그 인생 그대로 끝나버리고 그냥 이렇게 죽고 말 인생인데 세상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고침받아서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당시에는 의사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나병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사장이 판단을 해요. 너는 정상인이야 하면은 나병에서부터 호련히 자유인이 되어 정상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을 당시에 누가 했냐? 제사장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
깨끗하게 되었음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상인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합법적으로 제사장이 넌 이제 공동체 안에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이제는 이 썩은 죽음의 동네에서 살지 말고 마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라고 제2의 인생을 열어준 셈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제가 볼 때는 그의 담대한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께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과감함이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바쁜 일들, 핑계, 이런 거 다 핑계입니다. 핑계. 예수님이 대문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거 내 꼬라지가 이거 나병인데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갖다 돌로 쳐 죽일 건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했으면은 나는 사회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될 수가 없는데 사회적인 법이 질서가 통념이 그러한데 이런 것 여러 가지 장애들을 생각하고 염려했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주변의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방해 요소도 그에게는 이게 장애가 안 되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으라도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과감하게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랬더니 결과는 너무나 좋게 그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경계를 벗어나 이미 마을로 들어오는 그야말로 안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간곡하게 애원하기를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신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입니다. 해답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원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천벌과 같은 죽을 일이 우리에게 닥쳐서 맥도 못 치게 할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정말로 많습니다. 가끔 살아가다 보면 헤매이기도 하고 허덕거리기도 하고 해답이 안 보여가지고 눈앞이 깜깜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뭐냐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며 일단은 이 나병 환자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귀가 쏠깃하게 하셨어요. 주여 라고 외쳤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시여 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인 주자거든요.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생애,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아멘. 내 생애의 주인이시고 아멘.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아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더더욱 나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병의 주인이십니다. 코로나의 주인이 누구냐?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으니 시진핑이가 코로나19의 주인이냐? 아니라 코로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인즉 세상 돌아가는 전쟁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역사라 그래요. 역사. 하나님이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해나가시는 당신의 이야기가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의 주인은 누구냐 할 때 우리가 아니라는 고백.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 아멘. 그 고백이 여러분 돼야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병 때문이에요. 나병을 고치기 위함이지 다른 정치하려고 권세 가지려고 부자 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돈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세련된 옷도 아니고 좋은 아파트도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나병, 천벌.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병이라고 얘기했던 그 병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주여라고 하는 고백은 내 인생의 이 가장 내가 풀 수 없는 이 막막한 이 나병도 역시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 문제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 그 주인의 해결책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주여라고 하는 고백을 사실 많이 듣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로 해요. 주인으로 인정받고 싶으셨어요. 왜? 실제 주인이셨으니까. 천지 만물을 비롯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나병 환자를 비롯 저 안에 있는 정상인들, 저 사람들을 누가 만드셨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일월성신 식물동물 다 만드셨어요. 천지 안에 있는 자연, 물, 산 전부 누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인 대접 안 하는 거예요. 저절로 있은 줄 알고 자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자연이라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자연이라 그러면 안 돼.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만드신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언어, 여러분 고쳐야 될 언어가 너무 많아. 웃자다가 막 좋은 일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딱 발생하면 운 좋다 그래요. 운이 어디 있어요? 운이 은혜지. 전부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교인들도 은혜, 운이라 그래요. 아, 넌 참 운이 좋다 그래요. 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물을 말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이에요. 천지 만물. 창조 만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셔가 주인 대접받고 싶으신데 이 죄가 말이지요. 사람 속에 딱 들어와서 주인을 바꿔놔버릴게요. 누구로? 자기가 주인이 되버려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유혹 아닙니까? 선악과 한 입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말 듣고 선악과 딱 따먹었잖아. 마귀 유혹 한 입 딱 먹었더니 그때부터 마귀의 종노릇 조종을 받기 시작하는데 인간들이 전부 다가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요. 복도 지가 주인이고 벌도 지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할 줄 알고 허덕거리는데 뭐 하나 해결하는 게 있어요. 행복을 갖다가 내가 따올 수나 있나? 불행을 하나 얻을 수나 있나? 나도 모르는 새 행복이 찾아왔다가 어느 순간에는 불행이 바뀌기도 하는데 그게 여러분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내게 주어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것. 누가 하는 것이냐? 좌우지하는 하나님이 좌우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언제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인생 자기 것인 줄 알고 주인을 바꿔붙는 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 대접받고 싶으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이시여라고 하는 고백이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2명 제자 뽑아가지고 한 중간쯤 지내시다가 그늘 좋은 데 앉으셔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야, 하나 물어보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그랬더니 자신들이 없어. 사람들, 제자들이 그거 엘리야 중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께서 다시 환생하신 것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한 분 아니십니까?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다행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 고백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인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입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듣도록 알려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주여라고 하는 고백을 몹시도 듣고 싶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시는 성도들
예수님을 주여라고도 고백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선생님 중 한 분, 성인 중 한 분, 그저 많은 종교 가운데 그냥 교주, 이쯤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변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이 현장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선생님이십니까? 그래서 이 주여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이 듣자 귀가 썰기다 써가지고 싹 돌아봤는데 나병환자, 그를 유심히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 아니셨으면 어이구 이게 뭐고 이랬을 거야. 덮어쓴 두건을 싹 벗기는데 온통 문드러져가지고 지금도 고름이 생겨가 아마 진물이 나면서 흘러내리는 거, 여러분 기가 막히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병의 주인,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셨으면 놀래 잡아서 기절하셨을 거예요. 당장 치워라라고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여라고 하는 고백에 그를 유심히 쳐다보는데 그가 하는 고백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예수님을 감동시킨,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나병 환자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 내가 원해서 고쳐달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답은 내가 어느 만큼 간절히 원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원해야 됩니다. 아멘.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오해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느 만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말이죠, 그야말로 막 정신무장을 시켜 내 마음에 눈꽃만큼 털끝만큼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것에 반드시 주께서 간섭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정신무장하고 막 집중하면서 내가 원하노니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거지. 나병 환자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원하는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느냐가 문제의 해답.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고백입니까? 치유의 핵심은, 고침받는 것의 핵심은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하심에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상황들, 내가 간절함이 없어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내 상황이 왜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나요? 나의 간절함이 부족해서? 내가 그만큼 애절한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얼마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차고 넘치는데, 눈만 뜨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러면 발이 부르트러져라고 뛰어다니는데, 근데 왜 안 돼?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의 원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것. 당신이 뭘 원하십니까? 그걸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네가 그냥 나병으로 네 인생 끝났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아마 이랬으면 이 나병 환자는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마을에서부터 떠나 제 공동체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그런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이 나병에서부터 고침받기를 원해서 목숨 걸고 저기서부터 이 마을로 담대함을 갖고 과감하게 왔는데 거절이시라니. 아마 이렇게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릇된 믿음, 거짓된 믿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그렇지, 내가 원하니 넌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랬어도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갔을 거예요. 물론 주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지만은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의 믿음에 머물러요.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뭐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세요? 내게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걸 붙잡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하셨어요. 욕심이 과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응답되지 아니하고 네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 즉 네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네가 원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거 내려놔야 된다. 너의 욕심, 너의 욕구, 너의 욕망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너는 욕망이 너무 크고 네가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기가 막힌 고백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뭐든지 됩니다. 나병 아니라 나병 하레비의 병이 걸려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내가 원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느냐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고침받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 당신에게 달린 문제이지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당신이 원한다. 그래 알겠다. 너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르셔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요. 우리 좋은 교회가 이 믿음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아야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뜻에 맞고 합당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도 문제가 되고 죽어도 문제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내가 잘 돼도 내가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도 그것은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지 말고 내게 기대라. 내게 절 한 번만 하면은 세상 부귀영화 모든 부유함과 정치 권력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탄에게 절해서 얻은 정치 권력과 행복, 축복, 부유,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것은 속임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는 저주가 되는 것은 벌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고는 하나님의 복이라면 양팔을 벌리고 받아들이겠지만 네가 주는 복이라면 거절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주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이라면 어떤 것도 좋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그거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날 교회 안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잘 돼도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래 살아도 좋은 것이 아니다. 아멘. 주님의 원하심이 뭐냐는 거죠. 어느 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찾아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였습니다. 산 아래 동네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만났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선생님, 주여가 아니었어요.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고쳐주지 않고 먼저 그의 입술의 고백부터 고쳐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한테 할 소리냐? 할 수 있거든 해보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의 부정한 입술, 그의 믿음 없는 입술을 예수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앞에 와가지고 할 소리냐 그게.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병 환자는 할 수 있거든 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나병 아니라 그 어떤 병, 즉 죽음에서도 살아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로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려내셨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니 나사로도 살려내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고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살려내신, 당신이 원함이 문제지 우리가 어느 만큼 원하고 우리가 어느 만큼 간절하게 애타게 원하는가가 아니라 내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원인이. 해답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원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뭘까?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이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믿음, 교회의 믿음, 성경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빗대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작정하는 게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그걸 원하셨군요. 아, 저는 이걸 원했는데 주님은 이걸 다른 걸 원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내려가겠습니다. 그게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 이게 무슨 응답인 줄 알아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잘못 알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놓는 게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게 기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원함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계획을 찾고 주님의 원하심을 얻고 그걸 해답을 얻으려고 산에도 쫓아가고 여러분 시간 정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기도하는 거지. 내가 관철을 시키려고. 하나님은 딴 생각하고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기어이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보좌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여러분 애쓰며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기도의 응답인 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기도 응답하실 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해답이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이 나병 환자처럼 나의 원함을 주님께 호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원함이 무엇입니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내 사정 좀 들어보이소. 내가 이거 나병 걸린 지 한 15년쯤 됐는데 죽을 판입니다. 내 형편 처지, 내 환경, 내 상황을 주님 앞에 막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의 고백은 내 형편, 내 상황 이걸 보고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될 터인데 원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지요. 문제는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네 믿음 귀하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을 이번 한 주간도 사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간의 세월 시간들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 내 세월이 여러분 사는 거는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는 다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는 다 죽어. 그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한 거 담대하고 과감하게 내 형편은 갈 수 없는 형편이지만 주님의 원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고 주와 함께 할 때 그 시간 그 세월은 살아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원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우리 이번 한 주간뿐 아니라 저들의 남은 여생 가운데에도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를 찾고 주님의 원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원하심에 순응하고 그 원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